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다 마쳤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제 구약을 총 정리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과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1년 넘도록 이 구약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구약이 뭘 말하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약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고 또 신약은 성취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언약도 있고 성취도 있습니다. 또 신약도 역시 언약도 있고 성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큰 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즉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메시아 성취,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성경 전체가 프레임이 있어요.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 땅, 통치가 구약에도 있고 자손, 땅, 통치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는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전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속도로 같아서요,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 창조의 기록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죠. 그리고 창조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3대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통치 언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라입니다. 자손, 국민이죠. 그 다음에 땅, 국토지요. 그 다음에 통치, 이거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이 땅에는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루실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가 타락하지 않으면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자손, 땅, 통치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똑같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의 성취, 그 성취의 모형으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모형적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자손 중에 왕이 나와서 국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아담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한다면 그 언약이 이제 모형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민족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민수기 30장까지 보면 자손이 성취되어 거기서 인구조사를 해서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인구가 60만으로 번창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의 내용이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서 왕국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즉 다윗 왕국의 역사가 에스더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이루실 것인데, 그 언약에 대한 모형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존재하고요.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못이 언약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말라기까지 연장되어 나아가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하고 세상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여 땅끝까지 정복하는 땅정복의 역사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성경은 간단해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자손 땅 통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또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조상들의 신앙의 자취를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신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